우리 시편 102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102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마도 고난을 겪고 있는 환경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듯 합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죠.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른 게 맹세가 아니라 적들이 내가 저 녀석,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저 녀석 죽일 때까지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내가 저놈 망할 때까지 내가 잠 안 잘 거야. 이러면서 악한 원수들이 이 시인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시편 102편이 이 사람이 참 힘든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이 되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이 우리들은 겪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고난의 여정을 성경이 되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난 겪음은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육신이 청춘이 지나 노년이 되었을 때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월의 공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혹은 전화 한 통화만 들으면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상대방이 콧방귀를 낄지언정 현직에 있을 때처럼 의미 있게 나를 대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세월의 중심에서 내가 비켜져 있구나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그래서 세월이 공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질병도 큰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야 몇 날 밤을 새워도 한나절 눈 붙이면은 또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밤새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고 이래저래 남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아침에 먹은 커피가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마음에 약간의 염려가 있어 그랬는지 그저 강제적으로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잤을 때는 그 잠 못 이룬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까지 가는지 세월이 흘러가는 질병의 공격도 공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아무래도 세상이 정해놓은 재화, 이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등록금을 줄 때, 음식을 장만할 때,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을 때 분명히 사회가 피차에서로 계약해 만들어 놓은 이 재정사회 일부분 돈이 영향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가난이 또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처럼 아주 작심하고 악한 말을 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원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이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듯 느낄 수는 있어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얼굴이 10개가 있고 손발이 100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일반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고난을 겪고 우리도 고난을 겪고 이 사람이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고난이 없었겠는가? 이 사람은 또 다른 제2편의 고난이 기다렸겠죠. 우리도 고난이 해결되면 또 그 다음 고난이 다가오지요. 이 사람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입니다. 우리 17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이 시인이 다른 사람의 삶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빈궁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가난한 이름입니다. 무슨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꼭 돈만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대화해보면 밥은 먹고 살 것 같은데 정신이 가난한 사람이 꽤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참 많고요.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가난해서 정말 부자는 뭐가 많은 게 부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가 적은 게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것처럼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없는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혼자 지어낸 생각이지 내가 왜 빈궁한 자의 기도만 좋아하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석 봐라, 어떻게 저게 내 마음을 알지?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17절은 이 시편 102편 전체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시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가난한 자의 정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 안에는 겸비함과 연약함과 해결자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은 이 가난의 반대편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보다 부족하다, 이게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나는 네보다 더 많이 가졌다,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이 시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모든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거 자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진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는 말씀에 굉장히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니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크게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굉장히 천박하니 하나님,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은혜와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오늘 날주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알려진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인생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대 자체도 약한데, 뭐 소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갈대 자체도 약한데 갈대가 벌레가 중간을 씹어 먹어서 이제 상한 갈대입니다. 어디서 날아온 모래가 갈대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갈대가 바람 세게 불면 부러지기 일보 직전의 갈대, 상한 갈대입니다. 등불도 사방팔방이 다 바람을 막혀 있어서 그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고 그냥 다 타버려 가지고 이제는 꺼지기 일보 직전, 뭐 1초 뒤에 꺼져도 이상하지 않고 5초 뒤에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를 담임으로 맡기셨는데 하나님 성도보다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목사니 하나님 제발 한 주간도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어버리면 끝날 수밖에 없고, 바람 한번 세게 다가오면은 누가 한번 지나가다 부딪히면 안 그래도 상해 있기 때문에 건들리기 무섭게 허리가 꺾여 부러질 상한 갈대 같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구주께 또 빌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이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오늘도 자신이 빈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에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분의 고향 웨일즈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은 이미 하늘에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주치 의사였고,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 주치, 청와대 주치 의사였는데, 자신이 영국을 볼 때 영국은 몸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영국은 국민들의 영혼이 병든 게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웨일즈로 돌아가 목회를 시작해서 21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되은 마지막 개혁주의자로 불리워지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참 존경하고 동경했던 목사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를 받은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책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손자, 그의 동료 목회자들이 그분의 설교집을 이렇게 이미 그때 녹음기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설교를 적거나 녹음한 것을 풀어서 책을 낸 것들이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에 자주 언급되어진 인물이 영국의 또 로이 존스 목사님보다 한 세기 전에 사셨던 찰스 세돈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편 정도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혹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겸손해지고 싶어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시대 설교는 설교들이 아니다. 제 설교조차도 하면서 금방을 떨다가도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다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대단한 줄 알다가 어떤 큰 인물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있지 않습니까? 그저 저 동네 시장 마당에서 자랑하고 있다가 진짜 큰 인물을 만나면 입을 다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전능자 앞에 입을 다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한 방에 훅 갈 인간이니까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고 실상은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빌고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시편 102편 기자같이 성경적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스릴 넘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꾸로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을 만나면 금방 떨기 바쁜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기를 진지하게 보면 정말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비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오늘 신명기에 한 절 나옵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난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가난한 자의 특유 모습 빌고 손을 벌리며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앞길이 불투명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때문에 그의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뭐 좀 모아둔 거는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70, 80, 90이 되었어. 야, 그 좋은 시절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는 죽는 날밖에 없다. 노년 앞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어느 요양시설에, 어느 요양병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거기 있는 사람이 이분 자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딴 섬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설에 덩그러니 홀로 벽 보고 있는, 모두가 다 가난한 인생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난합니다. 부모가 뭐 학원도 보내주고 하니 아빠가 네 나이 때는 뭐 할아버지가 네 나이 때는 암만 이야기해도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공부 때문에 붙잡혀 있고,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저렇게 많은데 나는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이 더 재밌고,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딴 게 더 재밌고, 그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수학을, 영어를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얘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이런 애들은 갈팡질팡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다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의 손을 내어주는 태도, 왜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가 다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의 심정, 뭐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표독하게 하지 않고 무정하게 대하지 않고, 짧은 만남이지만 그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가난한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 얼마나 괴로웠던가 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꾸어주고 위로를 꾸어주고, 힘들 때 잠시 곁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꾸어주고, 혹여나 가난하다면 여러분이 작은 물질도 꾸어주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도 자신이 가난한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마음을 두고, 그래서 기꺼이 개, 소, 닭이 아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하루를 걸어가는, 그것이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든 것이 사람, 차라리 개 키우는 게 낫게, 고양이 키우는 게 낫지. 사람은 정말 힘든 존재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개 많이 기르잖아요. 하도 사람하고 정이 떨어져 가지고 개 키우잖아요. 개 키우잖아요. 짐승을 기르는 거야 뭐 욕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짐승이 아니라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빈궁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 앞에 겸비합니다. 자기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죠. 뭐 평생 성경 봤는데 뭐 이건 뭐 설교 못 하겠습니까? 또 30분 하면 되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내가 마음대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밥이야 뭐 먹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이 앞길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자식 기르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선한 명령을 순종해서 그 사람 앞에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